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면서 가치관의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이 이 가치관의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 전쟁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제가 책을 쓰고 설교를 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알고 말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다루면 이렇게 다루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개요를 안 말하고 한쪽 부분만 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을 다룰 때 이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 첫째, 예수님의 침투 혹은 예수님의 공격.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는 사탄이 공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공격자고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는 수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공격자입니다. 하나님이 공격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면 이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재의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셔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 성격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가, 혹은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이라고요. 이미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사람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셉을 짚혀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대적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역사는. 또한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수와 하나님 나라 그 책을 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조지 엘든 레드 박사가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얘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사탄은 강한 자이다. 여기에 강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사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의 왕국이나 집은
이 악한 세대이며 그의 소유들은 그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뭘 보여주느냐면 강한 자의 그 앞지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 강한 자가 사탄을 의미하고 여기에 그 세간 소유물은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자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뭐죠? 이런 영혼들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하지만 저가 사탄이죠. 저가 자기 일을 편안히 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더 강한 자 예수가 쳐들어와서 저를 이겼다. 사탄에 대한 이 승리는 그것이 강한 자의 결박으로 묘사되거나 마태복음에 혹은 그의 무장 해제로 묘사되든지 누가복음 간에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이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신 이 현대 악한 세대 속으로 더 강한 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묶고 그 안에서 통치당하며 압제당하는 그들을 자유케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라 그 말이죠. 이 사건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레드 박사는 은유의 말로 비유의 말로 예수는 사람들 중에서의 자기 사명을,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사명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악한 자를 공격해서 그를 이기고 그에게서 노량물을 뺏기 위해 사탄의 왕국으로 쳐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의 말로. 그러면서 예수가 말한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사탄의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귀 축출에서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사탄이 다스리는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침투하셔서 그 악한 자를 묶고 그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볼 때에 영적 전쟁에서 공격자는 사탄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반격. 이제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적 침입자로서 사탄의 왕국에 침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권세를 묶고 그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사탄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시험한 사건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반격은 다양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예를 들면 가족들을 통해서도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볼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무슨 배경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주변에 예수님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이 쭉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여기 어머니는 마리아를 가리키고 동생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격한 의미의 어머니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 몸을 통해 오셨으니까 그런 의미의 어머니고, 여기 동생들은 예수님 이후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태어난 이제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의 동생은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동생들이죠. 그들이 찾아왔어요.
만나러.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이 이랬어요. 여기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좀 너무 건방진 것 같아요. 예의도 없고. 아니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밖에서 찾아왔다고 말을 전해왔는데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그 개정판 이렇게 나왔지만 옛날 개혁 한글에 누가 내 어미요 내 동생들이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둘러앉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보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만 좀 너무 이렇게 예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좀 너무 건방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 배경을 마가복음 3장 21절, 바로 그 몇 줄 앞에 있는 21절이 제공해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친족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마리아와 동생들을 가리켜요. 형제들과 누이들과.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데 자기들이 보는 관점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보는 관점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 관점이 잘못된 거였죠. 저 능력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다. 저 바알세불 집힌 거다. 이단의 괴수다. 저 사탄의 능력으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저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온 줄 아세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에 데려가려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가르치다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을 두고 말하면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내 가족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걸 뭘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뭘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반격하되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반격해. 가장 가까운 가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니까요. 다행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위로부터 능력이 피어지기를 기다리던 무리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와 그 동생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때는 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그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돌아왔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야고보였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근데 보십시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마귀가 반격하되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반격하세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특별히 조지 레드가 말한 그 5가지 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잘 정리된 거죠. 아주 잘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나와 있죠.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라. 그래서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이긴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봤던 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한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5가지 중에 나머지 3가지죠. 그게 뭐였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죠.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 간단히 좀 복습하면 길게는 못하고요. 할 필요도 없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이 말은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핵심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증거라는 말은요, 뭘 의미하냐 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재판에 증인으로 갔어요. 가서 증인으로 지금 재판장에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판장이 보셨어요? 아니요. 보셨어요? 아니요.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증인이 있다면요, 잘못하면 감옥 갈 겁니다. 법정 모독죄로. 증거하려면요, 알아야 증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증거예요.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을 나누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것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교리를 단순히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지 레드 박사의 말을 일부 인용해 드렸잖아요. 아주 잘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만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받아들인 자들이며,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들을 당연히 포함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들이며 이 생명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예견이라면,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교제가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 흔히 하늘나라라고 말하면 그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며 그것에 대한 예견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의 주된 과제들 중 하나가, 우리가 해야 할 주된 과제 중 하나가 이 악한 현 세대에서 오는 세대의
생명과 교제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이 당연하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증인되지 못하는 거죠. 법원에 갔는데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먹어보셨어요? 만져보셨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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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뭘 증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인 십자가 복음의 삶을 반드시 배우고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명과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현재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오는 세대의 생명과 교제인 이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그 소명을 교회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두 세대에 속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두 세대 속에 산다고 도표 그려드렸잖아요. 한편은 우리는 오는 세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이 현재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두 세대에 속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교회는 오는 세대의 백성이지만 죽은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대 속에 아직 살아간다. 이것은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이 현재 악한 세대 가운데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을지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니까 않았을지라도, 못했을지라도 완전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 악한 세대 속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이게 교회의 소명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일 예배 너무나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알맹이는 빠져버린 채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완전히 신앙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해 없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그랬죠. 이건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시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동일한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내시면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고 놀라운 승리가 거기에 있었고 사탄에 놀랍게 패배되는 것이, 사탄의 나라가 패배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부활절과 오순절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되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조지 레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과 오순절 이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활절과 오순절 이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모든 성도가 바로 그 성령님 안에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늑대 사이에 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보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이미 악한 자 마귀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탄이 반격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통로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다양하겠죠. 한두 가지만 예를 들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주된 방법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생각. 지난번에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핵심적인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의 전쟁뿐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요, 세 가지 통로 중에 하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고요, 내 자신의 육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사탄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타락한 육신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타락한 육신의 소리나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좌우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의 사탄이 반격하는 방법 중에 주된 일부 방법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사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의 수법도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도 나옵니다. 조금 아까 그 살펴봤던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탄은 반격하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 사탄은 어떠한 자냐?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가장 주된 무기는 참소하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것이죠. 금방 죄를 짓도록 미혹한 다음에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곧바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참소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사탄하고 성령은 어떻게 다른가?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어로 convict 한다고 그러시죠. 죄를 깨닫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가를 선명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데 그것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중심에서부터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동시에 많은 경우에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 역시 보이시죠. 사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 원하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있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목사가 그것밖에 안 되면서 무슨 설교는 잘하더라. 집사가, 장로가 네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말은 잘하더만 등 참소합니다.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이 참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참소에 대한 이기는 길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이기되 뭘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탄의 문에서 두드리겨들랑 참소로 예수님을 내보내라고.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의를 의지해서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서 있어.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 서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사용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여기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배후에 다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단들 배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속임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뭐죠? 꿰는 사탄의 거짓말에는 우리가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증언하는 말. 무슨 말이냐?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감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 그것을 증언하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이 안다는 말이 지적으로 뿐만 영적으로 하는 걸 말하잖아요.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교리가 정통이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오히려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그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기 나오는 사탄의 그 수단이, 반격의 수단이 삼키는 용입니다. 삼키는. 여기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천사 3분의 1을 미혹시켜 타락해서 같이 뭐죠? 땅에 온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에 보면 사탄을 표현하되 아까 읽었던 구절도 그렇고 삼키는 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강력한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죠?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 가장 무서운 무기이 하나 뭐였냐면 이 화살의 가가 끝에 불 붙여서 하는 이게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하늘을 덮잖아요. 화살이 태양을 가릴 만큼 화살수가 오면 그거요 완전히 다 작살나죠. 그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였냐면 방패인데, 이 작은 방패 말고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화살에 꼽히면 불이 꺼질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비유로 들면서 불화살에 닥칠 때 믿음의 방패가 이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기로 쓴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말하는, 존 번연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가 길을 갈 때 앞에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거길 통과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삼킬 자를. 이런 것처럼 어떨 때는 환경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반격이. 근데 이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이겼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되, 또 뭐라고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동일한 비슷한 것을 말하면서 에베소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삼키는 용의 반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기독도 얘기했는데요, 앞에 사자가 그렇게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삼키는 용인데, 그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사자가 묶여 있는 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해서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이게 다음 주에 할 부분입니다.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가 뭐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 반격,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이 반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다양한 통로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반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기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뭘 말하느냐? 10절에, 오늘 본문 여기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야 한다. 속사람에 강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 전신갑주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세 가지 길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야 한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 번째는 기도해라.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기회 되는 대로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한 핵심적인 영적인 반격이 이 가치관을 통한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그건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포도나무 교회가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영적 전쟁에서도 그러한 사탄의 수법을 깨닫고 능히 물리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이루어진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출애굽 사건 일으키려 할 때 엄청난 반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했더라면,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반격 다 물리치게 하시고 다 멸하시고 결국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많은 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 하셨겠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여기 불화살의 공격도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들이 둘로 나눠서 한쪽은 보초서 한쪽은 일하고, 그래도 번갈아서 하고 밤낮으로,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밤낮에 거의 잠도 못 자고 끝나고 나면 보초서, 끝나고 나면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흉년까지 드는, 이게 그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세문교 속의 청년 선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려 하고 계실 때 당연히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적극 동참할 때 여러분의 일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처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반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보장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정말 깨어서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해 나갈 때, 오늘 말씀드려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의 세력을 벌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